오늘 제목이 모세의 죽음이고 신명기 34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길이 사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분가에 4년도부터 나온 걸로 3년부터인가요?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인데, 나름대로 이제 아마도 그 대표가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교회 현상, 물론 이제 이민교회는 아니지만 이민교회도 거의 이제 한국교회 현상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7, 80%는 같은 류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 책이 뭐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 뭐냐면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기도의 깊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둘째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순수하게 기도하는가.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심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부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숫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성이 죽어가고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찬양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면은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다른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 이것이 잘한다 할지라도, 잘 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죽으면 다 영성이 죽어버리니까. 영성이 죽어버리면 이 땅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성도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특별히 좀 무거운 주제예요. 모세의 죽음이잖아요. 마지막 죽음인데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무거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속에서 그것이 펼쳐질 때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이제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이고,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또 이 신명기서 34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열심히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열심히 달려온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임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 우리는 뭐 성경을 잘 보지 않았어도 모세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뭐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또 출애굽 하면서 홍해바다 가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받기도 합니다. 또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굉장했던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은 정말 쓸쓸합니다. 초라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요,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심히 달려간 그 모세의 씁쓸한 마지막 여정, 이것을 읽다 보면은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죠. 감정이 그런 이모셔널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어찌 보면 우리가 감정적이게 되기 쉬운 그런 대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쓸쓸하게 가겠구나, 떠나가겠구나, 이런 것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을 좀 읽으면서요, 이 쓸쓸해 보이고 서글퍼 보이는 마지막 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4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느보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그러니까 느보산도 나오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그러니까는 모세가 죽은 산을 보통 느보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스가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느보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비스가산일 것이다. 비스가산 꼭대기 봉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요 보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에도 또 나와요. 보이시고, 본다, 보여주신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도 나와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4절의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자,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40년을 인도했지만, 그러니까 이 땅은, 자,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은 이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이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전부터 주신 땅인데, 그 땅이 뭐예요? 결국 지금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모세는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4절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보게 하셨어요. 근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못 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땅을 본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 법에는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살 때 계약하고 그것을 산 다음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땅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을 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그러니까 사방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대목이 중요하죠.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붙드시고요. 이 신명기서 34장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을 너는 보고 있어. 너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가나안 땅을 신명기서 말씀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 후손들을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인데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데 기쁨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봐요. 우리가 가지는 못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든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본다 그랬을 때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천국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다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영생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제시가 어쩌면 성경을 많이 잘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복음 제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또 요약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호흡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에 우리는 천국을 정말로 우리의 소유로 완전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4장만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모세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7장은 신약 이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서 말씀 훨씬 몇백 년 이후입니다. 몇백 년이 뭐예요? 훨씬 이후인데 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하늘로부터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는 변화산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모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잖아요. 보게 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모세가 그렇게 그 인생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하셔요? 하나님, 좀 섭섭하네요. 모세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안타깝게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보여주시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가? 어찌 보면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너는 여기 못 들어가, 그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너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 가나안 땅, 이 천국 가나안 땅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 때도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의 처소가 마련이 되었어, 그것을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보라 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7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믿음도 몰라요. 그 세상의 소망만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과거에도 이 말씀으로 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밴쿠버 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누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밴쿠버 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밴쿠버 땅을 보아라, 마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아라,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밴쿠버 땅을 보아라, 이 땅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주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면 이 밴쿠버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천국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영생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소망을 품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더욱 신명기서 34장을 통해 가지고 또 모세의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전 세움 조감도를 보면서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물론 모든 올 제네레이션,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선교도 있지만 수직적인 선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 수직적으로 이 밴쿠버의 젊은 영혼들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깨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 이쁜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성전이 완공되면은 2차 선교 대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대회 때 코로나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대회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선교 대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밴쿠버 땅에 젊은이들 모임이 많이 있지만 이 성전을 세웠으면 또 이 성전을 통해서 밴쿠버의 젊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그런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 대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함께 그 밴쿠버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선교 대회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전초
이 준비 기간으로서 올 제네레이션 찬양 집회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성전을 진행하면은,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 여기서 모여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 이제 공사 진행하기 전에 모든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 찬양 대회를, 찬양 집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되면 지난번에 예배를 드렸던 코멀레이크 미들스쿨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욱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34장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슬픈 것만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다음 세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5절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마지막 임종 앞에서 모세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모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앞에서 모세 앞에 붙은 수식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여러분이 만약 임종을 앞두고 내 인생 지금 이제 살아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내 인생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는가?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세요? 한번 물으시고 한번 좀 답변 좀 들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인생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쑥스러워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주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어떤 사람 쿨한 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하는 수식어 앞에 쿨한 어머니, 또 어떤 아버지는 마지못해 사는 아버지, 이렇게 자기 그 아버지 앞에, 인생 앞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세 앞에 붙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순례의 여정을 펼쳐가는 동안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붙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짜 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진짜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종이라고 하는 건 슬레이브입니다. 주인의 권리가 있죠.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쫓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이잖아요. 이 모세는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종은 모세예요. 그 수식어가 종으로 붙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인생의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신분이 있어요. 나의 지위가 있어요. 모세는 리더입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인생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 나의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내 기쁨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 이전에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 인생 지금 40년을 달려왔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산 사람들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목사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 목사를 주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면서 주의 종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왜 주의 종이라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인 것이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면서 주의 종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서 주의 종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정말 주의 종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양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의 어떤 것보다도 주의 뜻이 있어요. 주의 이 소원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선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패스터, 목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뭐냐면 나보다도 하나님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어휘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성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성도의 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때로는 포기가 되고 그런 것이 내 인생 속에 그거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 이것이 내 인생 앞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죽는 날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안 되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티브, 이게 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되듯이 현실 속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건 둘째예요. 현실 속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려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안 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내 인생 앞에 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모세 이야기 중에 가장 이 슬픈 장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임종을 말하면서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어떤 묘비가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무덤이 있지만은 여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모르는 그런 인생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보면 그걸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을 믿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러한 임종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모세를 보시면은 어찌 보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지도자 중에 위대했던 이 모세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없는 산 꼭대기로 데려가시고 그의 묘비도 없어요. 그가 묻힌 땅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름 없이 죽은 거죠. 아무 친구도 없어요. 주변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그 임종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이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이 모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이 땅에서의 어떤 임종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겹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보산은 누가 죽은 자리냐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모세가 죽은 자리입니다. 이게 느보산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리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게 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화려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을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죽는 날은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옵소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의미가 있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나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죽음, 그것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마찬가지죠. 이것을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평생토록 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 위대한 일을 했던 모세 한 사람을 이름 없이 죽게 하십니다. 내 영광도 죽고 내 자랑도 죽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죽는 겁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죽고 주의 영광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인생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느보산이에요. 비스가산이에요. 모세가 죽은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내가 죽는 느보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매일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또 면류관을 받는 그런 날도 결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느보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인생을 마지막 마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깃발을 꽂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인생을 마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 죽는 날까지. 이것은 뭐냐면
이 모세는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어주시냐면,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그 인생에 눈이 마지막까지 흐리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죽든지 아니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든지, 모세의 인생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그런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완성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10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 50년 살 수도 있고요,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런 인생, 눈이 흐리지 않는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후회합니다. 왜? 내가 못 찍으니까, 결코 내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주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쓸쓸한 죽음인데, 어쩌면 모세는 굉장히 고독한 죽음을 살아요. 그런데 그 고독한 죽음 앞에서 어쩌면 이 인생 너무나도 서글퍼,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나도 하나님 소원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죽게 해주세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무겁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완성시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나라의 한 부분을, 주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가 되어서 방탕한 탕자가 되지 우리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어요. 느보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 때로는 이 땅에서 이름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찍어주시는 마침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사는 인생이지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좀 짧게 살고요, 연약하게 살고 병들어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길이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천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심플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그 인생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